성경에서 두 기둥을 하면은 뭘 얘기할까? 믿음과 삶이에요. 성경을 두 가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으면은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야. 이게 행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묵상 노트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이게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서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들은 바로 길을 찾고 있어요. 누구든지 찾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그 소요리 신앙 문답,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 이것이 바로 가장 포인트 돼가지고 이거를 150명의 그 신학자들이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인생의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답, 지난 주에는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그러한 그 체계를 잡아주는 문항입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답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소요리 문답 이거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긴이라는 것을 좀 이게 우리 집사람이 합하다 보면 요긴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쉽게 좀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 그대로 한 거예요. 여기 그대로. 다 같이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어떻게 믿을 것과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본분이 있어요. 그걸 바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두 기둥이 뭐냐면 믿음과 삶을 성경 전체에서 그거 두 가지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지 않나? 더운가 봐요. 이거 좀 끌게. 뒤에도 좀 더우면 이게 잠깐이면 되니까 끕시다. 졸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 뭐냐 이거죠. 그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풍랑이 아니래요. 그게 뭐냐면요, 폭풍이 아니래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폭풍 어떻게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면은요, 이거는 망망대해서 굉장히 막막하대요. 그래서 한치도 우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그 속에서 항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곳에서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가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어디 필리핀인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는데, 섬에도 전도하러 가고, 근데 조금 늦게 나왔어요. 배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믿고서는 해야 되는데 캄캄하게 어두워지는데요,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유 있게 착 가요. 그 불빛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러다가 이거 배에서 밤중에 이거 길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가장 요긴한 것은 자신의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보고 가느냐? 등 뒤에 불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빛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고 가느냐? 해도, 지도가 있어요. 해도가 있답니다. 그거를 보고 간답니다. 그렇죠?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느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느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이런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했냐?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한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도 객관적인 뭐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치우쳐서 하다 보면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내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먼저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타상, 공의 하나님. 주부에 다 나와 있죠? 그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다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죄의 값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셔서 해결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피로다가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신 일이 뭐냐?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또 창조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멸망돼야 되잖아요. 완전히 죄악으로 완전히. 우리 인간이 멸망에 빠졌잖아요. 저주에 빠졌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구속하셨다 이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속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 핵심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도리는 뭡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우리는 내 선행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떠한 종교의 행위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따지자고 한다면은 행위보다도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믿어질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또 내가 믿음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죠. 가장 우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한 행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종교적인 그런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딱 얘가 탁 트서 머리에 탁탁 들어가죠? 예? 그래야지.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단 말입니다. 오전 예배도 제가 잠깐 비슷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연주에서 완벽한 연주를 마치면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하고 막 그런데 그때 연주자는 내가 달란 것처럼 내가 한 것, 내가 뭔가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니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저는 작곡자의 의도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연주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악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본인이 잘할 거죠. 잘했으니까 박수 받으면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악보대로 했다는 거예요. 악보대로 연주했다는 거예요. 신현서 선생님 악보대로 연주하지? 예? 악보대로 연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예요. 성도의 삶은 위대한 작곡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것이 원래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거룩이란 악보로 우리에게 인생에게 연주하도록 준 거예요. 우리가 생우이는 삶은 그 악보대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주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악보대로 연주합시다. 그 악보대로, 악보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우리의 삶으로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본분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삶이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첫 번째 준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게 뭐죠? 이렇게 살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악보예요. 이해되시죠? 그 삶에 대한 악보가 뭐냐?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준 겁니다. 여기를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딱 줄였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뭐냐? 도덕적인 범위를 6계명을 준 거예요. 도덕적. 그걸 준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라 이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으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윤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성경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뭐냐면 그 제사를 지르는 거예요. 이 회개입니다. 제사가. 회개. 내가 이런 죄를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 성경에 읽는 관점을 바꿔라 이거예요. 그냥 읽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장서원 장로님이 어디에 갔더니 좀 많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뭐 기업체들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거기서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게 거기 뭐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본인이 장로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교회는 한 주에 5장씩 읽는데, 성경을 5장 읽은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발상이에요. 우리 그거 이미 하고 있어요. 여기에 새벽 예배 매일 성경 읽어야죠. 그 여러분들이 나는 3장 읽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럼 1장만 읽으세요. 이게 다 한 장씩, 한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흐름을 다 얘기합니다. 전체에 나와 있는 거. 근데 5장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매일 이거 이렇게 계속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게 성경 읽고 요거를 또 내용을 보고, 내가 점점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설교도 새벽 예배 하잖아요. 설교 듣고, 그리고 여기 묵상 있어요. 묵상과 적용. 이거 한번 묵상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옆에다가 적는 거예요. 거기다가 옆에다가. 이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그냥 읽어보고 내가 주인공처럼 못 살았구나. 못 살았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어려워요. 어렵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 삶이. 그러려면 그래도 그 순간만 그래도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함께 포럼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나하고 스스로 포럼하면 되는 거고요. 주일 선교는 그렇게 했잖아요. 옆에다가 같이 하라고
세 가지, 이번 주를 세 가지 했네. 이렇게 하셨습니까? 꼭 한번 해보시는 거 같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같이 읽어보고. 그 주일이 중요하죠. 내가 또 깨달은 거 있으면 거기다 적고, 기도 제목도 적고,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 있으면 내 일기 한번 쓰세요. 아무거나 써세요. 이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이 한 장씩만 이제 읽으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했는데 성경 쓰자고 그랬어요. 성경 쓰자고. 뭐 바쁜데요. 바쁘면은 한 구절만 쓰면 되지. 그것도 못 써.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 삽시다 그랬어요. 성경 그 기록하는 노트 있잖아요. 그거 삽시다. 아무데나 쓰고라면 이게 종이쭉 휴지 사람 날라가고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아예 거기다가 딱딱 꼭 쓸 적에도 여러분들이 꼭 창세기부터 쓰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써도 되고, 내가 제일 은혜되는 것은 바로 있잖아요. 또 시편 23편 같은 거 사람들 다 좋아하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거 쓰면 돼. 그거부터 한 장 쓰면 돼. 그건 짧아. 또 긴 거 쓰는 거 좀 힘드니까 짧은 거 쓰고 이렇게 하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우리가 너무 지금 여러분들은 인색했어요. 성경 읽기라든지 성경 아니면 쓰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니까. 도전합시다. 이번 주 내로 우리 그냥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장세권 장로님이 큰 거 이렇게 두터운 거 한 권짜리, 그게 요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온대요. 그래서 살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우리 치승희 사모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다 광고 안 해. 하라고 그래요. 듣고 그거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게 성경이 전부인데, 성경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래. 진짜 그런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설계도가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설계도 가지고 살자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보고 답을 쓰고, 이거 하면 참 너무 다른 분들이 우리 이거 가져가는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닌데, 우리 성도들 안 가져가는데 단 교회들이 가지고 왔어요. 오은환 장로님 이거 갖다 줬더니 장로님 누님이 너무 좋다고 하나씩 꼭 달라고 그래가지고 2개씩 가지고. 우리 거기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신 분들이 꼭 챙겨가지고 가세요. 2권 챙겨가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행 합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삶에 움직이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지식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성도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다시 되시죠? 누가 자꾸 좀 일찍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가다가 핵심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의 설계도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제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성경의 2 기둥, 믿음과 삶을 완전히 온전히 서로 공유하며 최고의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